오늘은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는 비교적 성경 속에서 덜 연구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그 회심 과정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인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1장에서 4장 모두 지속적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다니엘 4장은 1인칭 독백으로 되어 있어요. 4장 전체가 그의 간증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은 나 느부갓네살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게 조서의 형태로 모든 지방에 전해진 증거이기도 하지만, 문서이기도 하지만 유심히 보면 사실은 그의 간증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간증문이라 하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연대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당시 위용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연대기 점토판인데 영국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진이 커서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손바닥만 합니다. 이 신용카드만한 아주 작은 점토판인데 그 안에 서령 문자로 찍혀 있는 저 정보가 어마어마하죠. 저 기록에 보면 BC 605년 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겼다 이렇게 있고, 597년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기록되어 있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나와 있고, 새 왕을 세웠다라는 그 역사가 연대기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1차 함락이 597년 3월 16일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날짜까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나 성경 역사로 아주 귀중한 유물이 되었죠. 이처럼 고대 역사에도 기념되고 기록될 만한 왕입니다. 그는 신흥국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땅을 정복하였고 당시 중원의 맹주인 애굽을 무릎 꿇게 한 용사이고, 또 널리 사람을 차별 없이 채용하는 정치력을 가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교육과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당시 바벨론 요새는 7대 불가사이다라고 평가받는 공중정원이 있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 대한 기록을 담고자 한다면 쓸 말은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세상에 자기의 그 위용을 자랑했던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업적에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삶을 정의한 말씀은 놀랍게도 단 한 문장이에요. 단 한 가지로 그의 삶 전체를 정의합니다. 그 한 가지는 그는 교만하였다. 그는 교만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결국 인생이란 누구 앞에서 평가받는가 라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진데, 사람 눈에 그 역사 가운데 위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는 교만하였도다. 그럼에도 우리 눈이 그 교만한 인간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그의 삶에 임한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교만한 자를 향한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그 왕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은혜를 계속 베푸셨는가? 그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또 다가가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지나왔죠. 2장에 그는 꿈을 꾸고 괴로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에게 신령한 지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날 그는 이렇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2장 47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감격 가운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다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후 3장에서는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절하지 않는 자에는 풀무불로 던져 넣었으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그을리지 않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결박한 세 사람을 낳는데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 여러분, 세상에 구약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임마누엘 성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그는 그 경이로운 광경에 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느부갓네살은 또 여전히 변하지 않아 자기 영광, 자기 업적에 이 심취되어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 거다, 다 내 업적이다, 내 영광이다, 내 위엄이다,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만도 한데 또 꿈으로 그의 삶에 찾아가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걸로 또 그냥 마음에 그냥 번민이 들어서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박수장도 찾아가고 점술가도 찾아가고 찾다 다니엘을 다시 불러 꿈 해석을 자문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꿈의 내용은 이랬어요. 이게 환상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딱 그려보십시오.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딱 봤는데 땅의 중앙에 한 높은 큰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라고 자라 견고해서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큰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가 풍성해서 만민이 그 열매를 풍성히 먹을 정도였고, 항상 들짐승이 그늘에 쉬었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어 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를 잇대어 살아갈 만한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의 음성이 있어 그 높고 우렁찬 목소리로 심판을 선언하며 가지를 자르고 나무 밑둥을 잘라내며 열매는 다 해쳐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거룩한 자가 명령할 때 그 나무를 벨 때는 그 밑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남겨진 구루터기 위에 셋줄과 노줄로 꽁꽁 결박한 후에 들풀 가운데 이슬을 맞게 두었다. 이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해석하니 그 나무가 곧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그 권세를 다 빼앗을 뿐 아니라 왕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어 야생동물과 같이 노숙하게 될 것이고, 들판에 머물기를 7대까지 7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왕을 향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경고. 그리고 심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경고이자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명확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첫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두 번째,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겸손. 통치, 주권, 겸손. 통치, 주권, 겸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인생을 살며 잘 붙들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통치, 주권, 겸손, 이 안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통치는 우리로 담대하게 하죠.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 있게 합니다.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겸손은 화평이죠. 모든 관계 문제가 겸손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통치, 주권, 겸손, 이 세 가지를 알고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데 가장 천한 자에 당신에게 준 것이니 이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겸손하라. 이것은 가르침이죠.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해석 뒤에 그 목회적 조언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4장 27절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꿈을 주신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두 번째 꿈 사건 이후 12달이 꼬박 지나고 1년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다 이르기도 하였고 경고도 하였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니 꿈속에서 또 찾아와서 또 가르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과가 어땠을까? 그는 1년이 지난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깨어지지 않고 높은 지붕을 거느리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도시를 보면서 웅장한 관청들, 나의 모습을 닮은 듯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높은 근신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절하는데 마치 나에게 주는 영광, 내 위엄이도다. 이 자아도취의 정말 이 끝판왕 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이며 내 영광이고 내 위엄이도다, 이렇게 도취되어 그 말을 말하는 그때에 아직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문장을 명하십니다. 4장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딱 한 말씀, 한마디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수십만 군대도 못했던 일일, 도대체 어느 나라 장수가, 어느 군대가, 어느 세력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무너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할 일을 주님의 그 한마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의 명예, 지위, 총명, 건강, 왕자 관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 말씀 한마디. 인간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아도 창조주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의 교만.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누가 진짜 통치자이신가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자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그 중심 깊은 감추어둔 생각까지도 그분께서는 아시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도다. 이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비참해진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영광스럽다 말한 느부갓네살은 그루터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스스로를 짐승이라 착각할 정도까지 몸은 늘 이슬에 축 젖어 있었고 거친 털과 손톱, 그야말로 광인이 되어 수풀을 뒤적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총명은 사라졌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저 인간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의 그 조롱 가운데 인간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임한 심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란 점은 그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저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을 보라.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조롱하고 다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 안에는 심판 중에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이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심판 중에 기한을 정해 주십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죠.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 주의 주권이죠. 그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때를 정하셨어요. 7대라는 것은 7년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상징적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마침내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도다, 그것을 알 때까지 마음에 자고한 것을 내려와 마음을 깨뜨려 겸손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완전수 7대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통치, 주권, 겸손,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에게 임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까지. 우리의 삶의 고난의 그 기한의 끝은 그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와 겸손을 알 때까지.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서 십자가가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통치와 주권, 겸손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7대는 심판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언어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인생을 하여금 여러 때를 지나게 하시며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지만 찢은 것을 싸매어 주실 때도 있다. 전도서 3장에는 28번의 때를 말하며 인생의 여러 계절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때, 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은 언제 오는 것인가? 언제 우리를 싸매어 주며 언제 우리를 다시 높이실 것인가? 그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잠깐 보시면 밑에 영어로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그리고 두 번째 time, 세 번째 purpose.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season, 계절과 계절을 하는 기한, time이 있고 타임을 넘어가게 하는 기한의 끝은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절이 넘어가는 기한은 하나님의 목적, purpose, 히브리어로 헤페츠,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 순간,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 일이 끝났을 때가 기한이 다 이루는 때이고, 그 기한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그날, 여러분 새 계절, 새로운 때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보내고 있는 이 7대의 기간,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가장 성실하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시간.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속에서 일하셨는지. 모세의 첫 번째 계절, 첫 번째 40년은 왕자의 지혜를 갖고 최고의 교육, 배경을 가지고 권력을 있었죠.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민족을 위하여 구원하겠다라고 일어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병사 한 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 세상에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일어난다 한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간 광야의 40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죠. 모세는 매일 아침 이슬에 몸을 젖혔을 것이고, 양만 40년 키우다 보니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말도 다 잊어버리고, 젊음도 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과거의 지식 다 잊어버려 하나도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임하셔서 이제 됐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났는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정말 못해요, 저는 정말 갈지 못합니다 라고 아무런 감동 없이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는 왠지 흡족한 만족감이, 이제 됐다, 우리 함께 새 계절을 맞이하자.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워.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순간에 가장 놀랍게 일하시며 이제 됐다, 우리 함께 새 계절을 맞이하자. 가장 비천한 자를 세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그 누구라도, 아니 지금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가장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이룰 때 이 새 계절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의 통치와 주권, 겸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참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새 계절을 주셨습니다.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침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때를 주셔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위엄과 강명이 돌아왔고 모사와 간원들이 찾아왔고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다 돌아오고 다 회복되고 다 찾아지고 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주권,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그의 통치, 주권, 겸손,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새 계절을 주실 것입니다. 잠시 좀 부끄러운 가운데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치를 다 뒤집어 쓴 것 같은, 생각지도 못하는 실패와 좌절로 그 속절없는 부끄러움, 과거의 영광이 컸던 만큼 지금의 초라한 모습으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고단한 인생, 때론 자녀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얻기도 합니다. 때론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과거에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폭풍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가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더욱더 병들어갑니다. 이런 때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기한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하게 일하고 계신 시간, 이 일의 끝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깊이, 그 높이, 그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고난은 결코 그분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다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다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부갓네살만큼의 더 놀라운 간증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계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느부갓네살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삶은 당시에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 보내고 꿈으로 계시하고 기적과 이사를 벗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를 보내고 있는 7대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망한 족속 유다 백성,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 가르침이죠, 경고이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너희 눈을 들어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그곳에서 바라보라. 그렇게 미련했고 교만했고 불쌍했던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를 찬송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셨을 것이고,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결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다함이 없고 실패가 없다 하시는 그의 은혜와 그 사랑, 거기에 내 소망이 있지 아니한가. 마침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분이라면 이 쭉정이와 같은 구루터기 인생, 내 삶에도 갈 길을 잃은 듯한 내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아니한가. 정한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며 마르지 않고 실패가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새 계절을 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